네, 오늘은 사실은 22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2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어떻게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 동쪽에 이미 그 땅을 수여받았던 두 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땅 서쪽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군대를 파송하기를 시작합니다. 약 4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4만 명의 군대들이 서쪽으로 같이 들어와서 이 서쪽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치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전쟁이 몇 년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수십 년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이 걸렸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동쪽의 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의를 지킨 것이죠. 동쪽에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고 서쪽 전쟁터로 뛰어든다라는 것은 인내와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힘이 들었지만 그들은 신실하게 그 일들을 지켰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제 칭찬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다시 그들이 정착할 그 땅,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으로 보내주면서 딱 한 가지만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죠.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꼭 전해 주어야 할 명령, 당부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로 넘어오면 10절로 건너가면서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 하면 이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요단강 강가에, 그러니까 동쪽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아직 서쪽 가장 처음 되는 그 장소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놓은 제단이 이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오해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는 실로에 모여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들이 저쪽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곳에서만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실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들 스스로가 제단을 다른 곳에 쌓았다라는 것은 실로의 제단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려는 의도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 거죠.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동쪽의 두 지파 반이 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징조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서쪽에 있었던 이 9지파 반이 모여서 이대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13절, 12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 제단 하나 때문에 서쪽에 있는 이 9지파 반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12절과 18절과 20절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명칭이 나오냐 하면 12절에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그리고 18절에 내려오시면 18절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자, 12절과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3번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무슨 단어인지 혹시 찾으셨을까요?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18절에도 온 회중이라고 얘기하고 20절에도 온 회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 회중,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온 이스라엘 지파 이 뜻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온 지파는 서쪽에 있는 9지파 반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동쪽에 있는 2지파 반까지 포함해서가 온 지파가 되는 것일까요?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서쪽에 있는 9지파 반뿐만 아니라 이 동쪽에 있는 2지파 반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서 온 지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온 지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이 9지파 반이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미 이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에게는 저쪽에 제단을 쌓은 2지파 반은 버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온 회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얘기하고 20절에도 비슷한 말씀 얘기하는 것이죠. 20절에도 보면 이것이 비느하스가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이 비느하스와 함께 왔던 10지파의 대표들 모두 모여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동쪽 그 2지파 반이 세워놓은 재단을 쌓는 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들렸는가 하면 그들이 동쪽 지파 반이라고 말을 할 때 역사를 떠올려서 역사에 나오는 사건들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2개가 나오는데요. 17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옵니다.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부올의 죄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17절에 부올의 죄악, 민수기 25장에 보면 부올의 죄악이 나타나는데 그 부올의 죄악, 거기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된 백성, 그 죄악된 백성들과 너희가 지금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20절에 가면 또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옷을 훔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냐 하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은 엄청난 큰 성읍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같이 작은 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간이 물건들을 몰래 훔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이성에서 패배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게 됐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공동체가 심히 망하게 되어져 있는 사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쪽 9지파 반이 이 동쪽 2지파 반이 세운 이 재단을 보고 그런 생각까지 가졌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건들과 똑같은 일을 지금 저들이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화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제단을 쌓는 사건을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죄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깨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와 10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이제 이 2지파 반의 대표들과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21절부터 29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부터 29절에서는 동쪽의 2지파 반이 서쪽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해명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2지파 반의 대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제단을 쌓은 건 우상을 섬기려고 쌓은 게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렇게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려고 쌓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오늘 말씀에 혹시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럼 제단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 2지파 반이 제단을 어디에 쌓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쭉 읽다 보면 2지파 반이 제단을 자기 땅에다가 쌓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쌓았다 그래요? 동쪽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곳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쪽 지방에 있는 그 요단 강변에 쌓은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앞에, 그러니까 그 자기 땅으로 가지 않고 그 건너가기 전에 서쪽 지방의 사람들이 있는 땅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와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서쪽 지방에 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2지파 반의 대표 자격도 없겠지만 대표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쪽, 우리가 거주하게 되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이 동쪽 땅에다가 제단을 쌓겠죠. 그것도 요단 강가에 쌓는 게 아니라 그 동쪽 땅 중간에다가 제단을 쌓겠죠. 또 다른 제단을 원했다면. 진짜 우상을 섬기려 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제단을 쌓은 쪽은 동쪽입니까? 아니면 서쪽입니까? 서쪽이에요. 자기들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위해서 쌓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쌓지 않았다, 그렇게 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는 우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사용하는 이름이 있는데, 22절에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누구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네, 근데 몇 번이나 반복해요? 2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다급하고 흥분되어져 있지 않으면 2번씩 반복하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강조할 때 2번을 반복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서쪽 지방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서 우리가 너희들과 전쟁도 불사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저지른 그 죄악은 아간이 저질렀던 죄악이나 부올의 사건과 똑같은 죄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동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2지파 반의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자신들의 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2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제단을 쌓았던 장소를 미루어 봐서 이것은 우상의 제단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2지파반이 왜 쌓았냐라는 겁니다. 왜 그냥 건너가면 되지? 왜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아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왜 긁고 부스럼을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2지파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도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들도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후손들이 생길 거 아니냐. 근데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너희 쪽에 있는 후손들이 말하기를 저 요단강 건너편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예배하러 오지 마 라고 끊어버릴까봐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맞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쪽에 있는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니까 너희들은 예배하러 오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봐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단강 서쪽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동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우리 지파들 가운데 저 동쪽으로 이주한 지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설명해 주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보기 좋은 곳에 쌓아두면 이제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지파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 저 요단 강가에 저기 저 있는 저 제단은 뭐예요? 라고 너희들에게 물어보면 저 제단은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이 저 요단강 동편에 2지파반이 있단다. 너희들은 그 2지파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한 지파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돼.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해주게 하기 위하여서 세워놓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9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비드아스가요, 그들의 해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옳다고 여긴 겁니다. 그 서쪽 지방 자기 지파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죠. 동쪽의 지파, 동쪽 2지파 반의 사람들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것이 우상을 섬기려고 쌓은 게 아니라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쌓은 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저들도 우리와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쌓은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제단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엣이라고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증거다라는 것이죠. 무슨 증거가 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증표다. 그래서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동일한 민족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2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2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동쪽으로 가는 두 지파 반에게 많은 다른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딱 5절의 말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5절의 말씀이요, 사실은 여호수아 1장의 내용과 좀 오버랩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딱 시작할 때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해 갔던 그 탁월한 지도자가 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더 이상 그 탁월한 지도자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없는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닥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이라는 어마어마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적들과 맞닥뜨려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런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여호수아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언급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여호수아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3번이나 강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표현의 방법이 1장 7절에 나타나는데요. 1장 7절 말씀을,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앞으로 네가 모세 대신에 나가야 되니까 전쟁 준비해, 무기 만들어, 포탄 만들어, 사람들 훈련시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에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전략이나 무기의 많고 적음이나 그 무기가 강한 무기냐 아니면 약한 무기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1장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서 힘주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것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 두 지파 반, 이제 동쪽으로 가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도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가가지고 뭐 부지런히 땅을 읽어가지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아이들 많이 낳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할 때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우리가 힘겨운 삶을 위하여서 한 발을 내디뎌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전략을 세워라, 작전을 잘 짜라, 뭐 네가 앞으로 뭘 할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는, 그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도리어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을 너는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는 두 지파 반이 그랬거든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까 싶을 때, 야, 이제 우리가 지파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싶을 때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어려운 인생 속에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힘겨움이 몰려오거나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을 때가 오거나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얻게 되는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쪽에 있는 지파가 제단을 쌓았던 건 서쪽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었죠. 만약에 그들이 경쟁하려고 했다면 서쪽에 만들지 않고 아마 자기 땅에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도 중앙에 만들었을 겁니다. 동쪽 지파들이, 그러니까 동쪽 지파들이 하는 핵심이 뭐냐? 세월이 지난 후에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서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단절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하나됨을 이 제단을 통하여서 그들은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민족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이야 라는 것을 그 제단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서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쪽은 왜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그 하나됨이 깨어질까 봐요. 그 예배가 깨어질까 봐, 공동체가 망하게 될까 봐, 깨어질까 봐 그들이 전쟁을 준비한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은 것도,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보면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됨,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됨,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이것을 깨트리는 것을 쉽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곧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깨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쪽에 있는 9지파반이 하나님이 그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걸 싫어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5절에서 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직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어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로 한번 가볼까요? 22장의 마지막 구절이 34절인데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엘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면서 이 엣이라는 이 제단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됨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통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런 데서 우리의 하나됨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러면서 그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하나된 사람들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 되어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